복음서 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 귀에 익숙한 말씀이고 또 눈에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지으셨다,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 펼쳐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우주 만상 가운데 특별히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물질 가운데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살 때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땅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그 물질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흡수를 하고 사용을 하고 우리의 삶을 이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넓고 넓은 무한한 우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지구라고 하는 한정적인 그런 공간에서 또 살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이 물질이 무한한 것이 아니고 제한적인 물질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또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그런 제한적인 물질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은 무한한 것이 아니고 유한한 제한적인 성질이 있는 것임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물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질은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 땅에서 호흡을 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몸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로 이루어진 몸이 꼭 필요한 그런 존재가 인간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인간을 얘기하기를 몸적인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간의 지성사 역사 속에 살펴보면 어떤 철학사조는 이런 물질 세계를 굉장히 죄악시하고 천시하고 그리고 영혼을 올가매는 그런 감옥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이제 가리키고 또 이렇게 전파를 해서 이 육신의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 철학사조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세계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질을 학대하고 몸을 학대하고 이렇게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조들이 인간의 철학사조 중에서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펼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씀을 창세기 1장에서 무려 7번을 하시면서 물질이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몸적인 존재이고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많이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성경적인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현재 몸담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몸적인 존재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적인 존재가 천하고 영혼이 벗어나야만 되는 그런 감옥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영광스러웠던 그런 귀중한 그런 소중한 바로 물질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또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인간의 삶을 위해서 이와 같이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 그 물질을 섬기지는 말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물질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물질의 대표로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을 아마 거의 대부분 이룰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또 힘과 어떤 위력이 있음을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 물질을 너무나 따라가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놓으면서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소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움켜쥐고 그 물질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사용하고 그들을 더욱더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 인간 속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데, 물질은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소중한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물질을 숭배하지는 말라.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말라. 물질을 추구하지 말라. 물질을 위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소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둘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한 교훈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그렇습니까? 21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물질을,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물질을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지혜로 이 땅에서 얻은 다음에 그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의 뜻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시는 곳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이 쓰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족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물질이 쌓였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 말씀의 어떤 뜻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그 시선이 머무는 곳, 그 어려운 곳, 그 어려운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사용하는 것이 물질을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물질을 사용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둘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로 2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몸에 등불이 있는데, 우리 몸에 밝은 등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눈이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눈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이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이 다 우상임을 오늘 24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그런 귀중한 말씀을 오늘 24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부럽게나 필요한 물질,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오늘의 나의 존재, 우리의 가족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축복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분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놓아둘 것을 24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펼치신 그 하나님, 모든 물질 세계를 말씀으로 펼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심을 주시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늘 염려하는 그런 염려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우리가 풍조롭게 그리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초점이 놓여져 있음을 25절에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시는데 그 초점을 무엇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입는 데 두지 말고 이 모든 물질 세계를 펼쳐내신 말씀으로 창조해내신 그 하나님께 둘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비유를 들 때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하면 공중의 새를 좀 보라. 공중의 새가 자기들 먹으려고 심는 것이 있느냐? 사람들과 같이 추수때가 되어서 거두는 것이 있느냐? 그리고 추수때가 되어서 창고에 그들의 어떤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모아드리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들이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새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26절에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 하늘에 날아가는 새, 보잘것없는 존재, 그들이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굶어 죽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리고 입히시고 그리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저런 하찮은 참새, 공중을 나는 새보다 더욱 귀한 존재가 아니냐? 하물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먹고 입고 쓸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의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열어서 바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예수님께 드시는데 28절에서 들의 백합화, 저 들녘에 펼쳐져 있는 백합화를 보라. 저 백합화가 있기 위해서 길상지를 수고히 하지 않고 그리고 그가 이런 비바람을 견뎌내기 위해서 무엇을 입으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만 솔로몬이 그 모든 부귀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들에 있는 백합화 하나의 아름다움과도 못한 것이 아니냐? 들에 있는 백합화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염려하고 사느냐? 믿음이 작은 자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마음씀이지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의 주님께서 이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 그리고 32절에서 결론적으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잘되기를 기도하시고 마음 써주시고, 그렇지만 학생 여러분들이 고국을 떠나와서 이 영국 땅으로 와 있는 지금 부모님들은 마음은 계시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 그러나 그 부모님들보다 여러분들을 더욱더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성향과 성품과 그리고 마음 섭섭이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같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고민과 함께 해주시고, 무엇이 고민인지, 무엇이 기도 제목인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속속들이 아시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유학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마음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여러분들의 아픔과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두려움과 여러가지 마음속의 번민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고 계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분의 입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십니까? 그런즉 이러한 하나님이 너희에게 계신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 자리에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헤아려 할 수 있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보충해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학비를 어떻게 내가 벌어서 대야 되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내일 내가 먹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입고 다녀야 되는지 아이들이 염려하는 법이 없잖아요. 부모가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시고 때를 맞추어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미리 살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키우시고 이기시고 기르신 어머님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는 것. 육신의 부모도 이와 같이 우리의 필요를 살필 줄 알고 내 자녀가 무엇을 위해서 고민하고 무엇을 염려하는지 알고 그것을 미리미리 채워주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푯대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 놓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도하심과 축복과 동행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웨일즈 지역의 뉴포토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브리스톨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 보니까 광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빅핏이라고 하는 큰 웅덩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광산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이렇게 내려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광산주가 있었던 거예요. 철광을 캐내다가 나중에 석탄이 나와서 지금부터 한 160, 70년 전에 광산이 시작이 됐는데 땅에서 표면에서 지하로 몇 마일 파내려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철광과 석탄이 풍부해서 그 광산주가 사람들을 고용하고 데리고 와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철광과 나중에 석탄을 캐내는 그런 노동의 현장을 이렇게 내려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폐광이긴 한데 안내자의 인도에 따라서 지하 900m까지 이렇게 내려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부들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 광산에서 철과 석탄을 채굴해냈는지 그 현장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는데요. 그 설명해 주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광산주가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철광석을 캐어내고 석탄을 캐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작업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혹사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배를 불려갔던 그런 역사를 이렇게 생생하게 목도를 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산촌에서 이제 가족이 생활을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광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도 광산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5살이 되면 그 아이를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광산굴로 이렇게 데리고 내려가서 이렇게 그 공기순환을 시키는 그런 문을 닫았다 열었다 그렇게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일을 5살 된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서 하루에 16시간씩 그 차갑고 습기 있고 빛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쥐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곳에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서 지하 1마일 밑에서 그 아이가 거기서 오들오들 떨면서 그 소리를 듣고 사람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 그 문을 열어주고 또 닫아주고 하는 일을 하루에 16시간씩 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을 들려주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5살이 어떤 나이입니까? 우리 다무가 지금 2살인데 3년 뒤에 다무가 그런데 내려가서 앞도 보이지 않는 냉기가 몸속에 스며들어오는 그리고 쥐가 오글대고 있는 그리고 한 줄기 빛도 없는 그곳에서 촛불을 켜놓으면 이제 이것이 메탄가스가 들어와서 광산이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할 수 없어서 아버지가 이제 너는 여기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는 이제 그 철광과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현장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듣고 마음에 여러 가지 뭉클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석탄을 채굴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비디오를 통해서 보니까 그냥 먼지가 석탄가루가 뿌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광부들은 마스크도 거의 쓰지 않고 그리고 이제 열기가 뻗쳐오기 때문에 거의 넌닝구 차림으로 일을 하면서 그들이 작업을 해서 석탄을 채굴하는데 하루에 16시간씩 아침에 내려가서 저녁 늦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 되시는 분들도 내려가서 캐어놓은 그런 석탄을 끌어내고 그래서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40세에 불과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산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불을 더 늘리기 위해서 5살짜리가 그 턱을 1마일 밑에 내려가서 그 추위와 떨면서 암흑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루에 16시간씩 그 일을 하고 올라와서 다시금 잠을 자고 또 이제 6일 동안 그것도 일을 했다고 역사 기록이 우리들에게 전해준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주일날 그들이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래서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거기 붙여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 이게 1000년 전의 일이 아니고 불과 150년, 60년 전에 이와 같이 참혹한 일들이 영국 땅에서 웨일리 땅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는 이야기. 한 사람 광산주 그의 탐욕을 물질에 대한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고 이 어린 심령이 그 두려움과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많이도 살지 못하고 40세, 45세에
인생을 마감하게끔 하는 그런 악덕 기업주가 방산을 운영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얼마만큼 물질을 통해서 악해질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이렇게 목격하고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거구가 있잖아요. 이 사람도 초기에는 피도 눈물도 없었던 악덕 기업가였다고 역사는 우리들에게 남겨지고 있는 거예요. 무자비할 정도로 타 기업을 흡수 통합하고 돈을 벌고 철강, 철도, 광산, 금융 이런 것을 마구잡이로 흡수해서 거대 공룡 기업이 되고 이가 이제 33세 100만 장자가 되었는데 43세에 이제 미국 오일 회사의 95%를 독점하면서 이제 55세에 이제 억만장자가 되는 그런 이제 부를 이룬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록펠러가 55세가 되어서 인생에 전환점이 생기는데 큰 병이 걸리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암병이 걸려서 탈모증과 비슷한 그런 증세가 있는 병이 걸렸는데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1년밖에 더 살지를 못한다. 불을 몰두로 모았던 록펠러, 악덕 기업으로 소문이 나면서 무자비할 정도로 피도 눈물도 없이 돈을 위해서 달려간 이 록펠러가 이제 그 모아놨던 억만장자의 돈을 뒤로하고 1년 뒤에 죽는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이제 곧 내가 세상을 떠날 텐데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 사업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다가 이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병원에 치료받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병원 한 구석에 써 있는 하나님 말씀이 록펠러의 가슴을 휘렵하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자신의 병세와 함께 마음에 새겨지면서 이제 록펠러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서 막 다툼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돌려보니까 딸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가 있는데 병원 입원비가 없어서 의사들과 함께 실갱이를 하면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 록펠러가 방금 전에 보았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수행원을 시켜서 저분의 병원비를 좀 너희들이 갖다 주도록 하라. 그래서 입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저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록펠러가 이제 지시를 내렸다고 역사는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병원비를 이제 마련한 그 어머니가 딸을 입원시키고 기적적으로 그 딸이 소생하는 것을 록펠러가 이제 눈으로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회고록에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까지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회고록을 통해서 또 고백하기를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물질을 위해서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아주 행복하게 나누며 살았습니다. 1년 뒤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받았던 록펠러, 하나님 말씀에 부딪힘을 마음속에 받아들고 그리고 자신의 불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도와주는 자선사업을 살아갔던 록펠러가 그 이후에 43년을 더 살아가면서 바로 노년의 98세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그의 인생 여정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록펠러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는 이야기. 물론 극단적인 두 가지의 제가 예화를 들었지만 이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굉장히 큰 것. 이 땅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이런 삶, 탄광주와 같이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수탈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호흡이 묻어있는 성경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적지만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나눠주기로 결정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갑자기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누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올려주신 것에 순종하는 결단하는 노력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에 대한 의미, 너희들의 인생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깨달아라. 그리고 너희 인생이 유한하고 제한적인 삶임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라. 이런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삶을 살아가되 나누며 베푸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임을 너희들이 깨닫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를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고 살아. 복음서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나무를 알리라. 계시록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행함으로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이 땅의 삶은 비록 제한적이고 유한적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샘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복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시야를 열고 눈을 뜨고 그들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돕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동행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말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셔서 우리들의 얼마 안 되는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동행의 축복 그리고 줌으로써 더 기뻐하는 그런 마음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능력과 물질과 힘을 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이 참된 보물이 됨을 오늘 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믿고 삶을 통해 실천으로 옮긴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참된 진리의 말씀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옵소서.